제가 77학번이니까 이 교정을 오르락내리락 한 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목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목회하면서 저의 절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과 코로나 시대의 미래, 또 여러분의 사역을 모색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극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이상 설교나 권면, 충고나 조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은 어떨까요? 민망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과거에도 교회 안팎에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바탕에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한국교회는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며 비난도 넘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관련된 댓글들을 찾아보십시오. 입에 올릴 수 없는 조롱과 비아냥이 수두룩합니다. 동시대인들은 교회를 집단적 맹신의 광기에 사로잡힌 몰상식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화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화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추구해온 복음화는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수적 팽창, 그리고 공간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복음화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도를 강조했고, 이때 전도는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되었고, 목회는 사업이 되었으며, 목회자는 CEO 또는 고용된 경영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골리앗처럼 거대해지기를 바란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골리앗이 되기를 원했던 한국교회에서 사실 복음은 욕망을 위장하는 종교적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복음화는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강력한 무기였지만 교회를 욕망의 공간으로 만든 위선의 메커니즘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화를 말할 때 언제나 공간 개념과 결합시킵니다. 캠퍼스 복음화, 전국 복음화, 영혼한 복음화,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복음화가 양적 성장과 지리적 확장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지역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 그것은 복음화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화를 양적 성장과 관련시키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야 했고, 그러려니 믿으면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은 신념의 마력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천박한 처세술의 옷을 입었고 소원 성취의 주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우상과 만몬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자기 부정과 포기를 통해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성창과의 난교가 이루어지는 바알의 신전일 따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대판 바알 숭배를 은폐하고 미화한 것이 바로 골리앗을 꿈꿨던 복음화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회개와 성령 체험으로 이끌면서 기독교적 원체험을 하게 한 통성기도도 당연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동체적 탄식과 회개의 통로가 이기적 기복의 무기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증후군은 거의 모든 교회를 감염시켰고 대부분 교단의 지도자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그 결과 성삼위 하나님을 욕보이는 곳으로 교회만 한 곳이 없게 되었고 우상숭배와 불신앙을 조장하는 신성모독의 공간으로 교회만 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중에 흉흉하게 놔두는 한국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문입니다. 소문이기를 바라지만 소문만이 아닌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화를 왜곡하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기도를 타락시키면서까지 골리앗이 되고 싶었던 한국교회는 실제로 만몬과 권력에 취했으며 천당의 복락을 말하면서도 세속의 부귀영화에 길들여졌습니다. 세습을 통한 교회 사유화를 일삼았고 양심과 도덕성의 수준은 시민사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해지고 비대해지고 힘세지고 오만해진 교회에서는 추태와 추문과 추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속의 죄악에 대해 아니오할 영적 권위를 잃었고 변방에서 오지에서 음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꿈꾸며 촛불처럼 생을 태우고 있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했습니다. 저는 골리앗 증후군에 심각하게 감염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자각할 때마다 목회를 접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낳고 기른 어머니를 병들었다고 외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은 하나였습니다. 버릴 수 없다면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된 한국교회를 고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의 욕망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의 욕망을 정화하여 골리앗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설교도 하고 글도 써왔습니다. 때로는 골리앗 같은 한국교회를 향해 너는 부흥과 성장과 번영으로 무장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호기도 부려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성공과 축복에 있지 아니함을 저 골리앗으로 알게 하소서 하며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고 침묵이 길어짐에 따라 용기도 호기도 기도도 속절없이 사그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무심에 관한 글을 읽는데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하더라도 준비된 마음을 찾지 못하신다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하더라도 준비된 마음을 찾지 못하신다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골리앗과 싸워주실 용의가 있으셔도 준비된 마음,
즉 하나님이 사용하실 무기를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서도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갖춘 사람이 나타나기를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호쾌합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도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무기 말입니다. 다윗의 무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무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물매라고 하지요. 세번역에는 물인매라고 하는데 이 물매와 물인매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물매는 과일을 따기 위해서 위로 던지는 막대기고 물인매가 돌을 멀리 던지는 그러한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온 대로 물매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물매, 돌을 멀리 던질 수 있게 하는 저 장난감 같은 무기, 어떻게 보면 새총 같은 장난감 같은 무기예요. 하지만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골리앗의 무기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6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리에는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7.2kg가 넘는 그런 무장을 했고 그 앞에 또 방패를 든 사람이 앞서 행했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의 무기는 조약돌 5개와 그것을 던지는 도구인 물매였습니다. 그것 하나였어요. 겉으로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사실은 차원이 다른 무기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접근전에서 위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거리에서는 무용지물인 까닭입니다. 이와는 달리 다윗의 무기는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무기였어요.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신개념의 무기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총이나 대포, 미사일이나 ICBM과 개념이 같아요. 패러다임이 같습니다. 그렇게 진화된 무기였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그것이 바로 소년 목동이 사용했던 물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장난감 같은 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즐겁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고 해학이 풍부하신 분 같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새롭게 할까요?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실 무기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물매처럼 진화된 무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 말입니다. 이 진화된 무기, 이 새로운 무기를 어디서 장만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감스럽지만 한국 교회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골리앗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신개념의 그 무기, 교회를 새롭게 할 하나님이 쓰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코로나 상황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코로나 상황 그 자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데 사용하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인 것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상황이 주는 첫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멈춤이라는 무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더러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단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않고 자연을 파헤쳤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않고 공장을 가동시켰고 그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순간적이며 말초적인 쾌락 추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장과 부흥을 위해 멈추지 않고 각종 사업을 벌였고 이벤트를 쏟아냈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집회와 기도회가 기획되었고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은 느림과 멈춤에서나 가능한 깊은 묵상 없이 설교를 도와주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설사하듯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목회자들은 신방을 멈추지 않았고 수시로 모임과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멈추면 불안했습니다. 느림은 죄였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선교 유세에 나온 정치가들처럼 분장을 했고 초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목회자는 피로해졌고 교인들은 지쳐갔습니다. 주일은 안식과 기쁨이 있는 작은 부활절이 아니라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실적을 평가받는 피곤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학교도 영화도 스포츠도 여행도 멈춰야 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했고 경제는 침체됐고 사람들은 코로나 불루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춤으로써 얻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아졌고 물은 깨끗해졌으며 야생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바삐 살 때 챙기지 못한 가족들도 보이기 시작했고 자녀의 고민과 아픔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춤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했고 고단한 영혼에 쉼을 주었고 지친 육신에 생기를 북돋았습니다. 멈추고 돌아보니 교회가 복음의 본류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춤은 그 자체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무기, 하나님의 정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주는 두 번째 무기는 홀로 있기입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모임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홀로 있음. 이것은 멈추는 것만큼 아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요청입니다. 하지만 영적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홀로 있기입니다.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loneliness를 solitude로 바꿔라. 즉 외로움을 고독으로 변형시키라고 합니다. 영적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결코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줄 알며 이때 진정한 기독교회의 공동체가 탄생한다.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한 보네포의 말입니다. 홀로 있음은 교회를 일사불란하고 획일적인 조직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홀로 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홀로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고 합니다. 마귀가 틈타니 자꾸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의 하나됨은 다양성의 일치가 아니라 획일화를 의미했습니다. 집단체조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박수를 쳐야 했고 구호처럼 아멘을 외쳐야 했고 군가 부르듯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주체성도 개성도 잃은 한기계에서 찍어낸 국화빵 같은 교인이 양산되었습니다. 홀로 있음을 기반으로 한 주체적 믿음, 개성 있는 신앙은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배척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에게
거리 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가장 큰 미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바로 홀로 있기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공생의 기간 중에 수시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홀로 계셨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막 교부들이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영적 수행으로 실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원 영성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거리를 두라고, 홀로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상황은 골리앗 증후군에 걸린 한국교회뿐 아니라 현대 문명을 향해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있으라, 홀로 있으라, 홀로 있으라고. 그럼으로써 수도적 삶을 살아보라고. 어찌 보면 코로나 상황은 수도원 영성을 배울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홀로 있기는 골리앗을 숭배하는 집단적 맹신의 광기를 치료할 최상의 백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주는 세 번째 무기는 침묵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침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방식으로 현존하십니다. 침묵처럼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말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요한 클리마쿠스의 말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입니다. 아니,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님입니다. 6세기 시리아의 성 이삭의 말입니다. 신비 체험은 침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머스 키팅의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예배에서는 소리와 소음이 넘쳐납니다. 마이크를 통해 이미 충분히 큰 소리들이 확대되고 확장됩니다. 큰 소리에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는 기가 먹습니다. 그러면 작고 섬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침묵 속에서 잉태되고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그렇고 땅에 심은 씨앗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침묵할 줄 모르고 소리만 지르면 공허한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소음 속에서 듣지 못하던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코로나19가 신천지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정법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저 사람들이 침묵할 줄 알았다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지 않았을 텐데, 찬송을 박수치며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아멘 아멘을 격하게 외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19가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뿐일까요? 전 한국교회도, 한국개신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야말로 군가 부르듯 찬송하고 기합 놓듯 기도합니다. 침묵의 순간이 있는 예배나 집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리와 소리 사이, 말과 말의 틈, 그 침묵의 여백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맛볼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 탓할 게 아니죠. 대부분의 개신교 신앙 패러다임은 신천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기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제 손녀가 있는데 가끔 저희 집에 오면 마스크를 쓰고 와요. 근데 그때는 눈물이 핑 돕니다. 그 예쁜 얼굴이 마스크로 다 가려져요.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지만 이것은 침묵하라는 시대의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사실 침묵처럼 큰 은총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침묵을 모르고 침묵하지 않으며 침묵을 멀리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작정하고 침묵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요 은총이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백신, 다윗의 무기인 것입니다. 멈춤, 홀로 있기, 침묵의 영성은 사업과 모임과 소리의 과잉에 시달리는 한국교회에 매우 낯섭니다. 하지만 이 셋만큼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골리앗 증후군을 물리칠 무기는 없습니다. 이 셋은 기독교 영성훈련의 핵심이며 수도원 영성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봅시다.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치던 엘리야는 호렙산의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갈멜의 영성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라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 일상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광야로 나아가셨고 거기서 홀로 계시면서 깊고 광활한 침묵 속에서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을 대면했고 물리치셨습니다. 멈춤과 홀로 있기와 침묵은 코로나가 가져다준 낯선 삶이요 재앙 같지만 이처럼 큰 선물과 은총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신개념의 무기인 까닭입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영성사를 돌아볼 때 놀랍게도 코로나 시대만큼 수도원적 삶의 이상을 촉구한 적도 실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그토록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말입니다. 수도원적 삶을 일상 속에서 구현하기를 바랐던 웨슬리의 이상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절묘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신비가나 영성가도 그 어떤 부흥사나 선교사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코로나는 자꾸 멈추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가급적 홀로 있으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말을 삼가고 침묵하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좋은 백신은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한국 교회의 갱신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은유요 가르침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처럼 교회 갱신의 길을 각종 매스컴을 총동원하여 명징하게 계시하신 적이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한국 교회가 골리앗 증후군에서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중병은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서나 구경할 수 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그동안 강박적으로 해오던 모든 것을 멈추고 깊은 침묵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골리앗을 꿈꾸며 복음화를 왜곡해온 과거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소원 성취의 주술로 변질시켜온 잘못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이기적 기복의 무기로 타락시켜온 역사를 통렬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골리앗의 무기를 성공과 부흥과 축복과 성공이라는 저 골리앗의 무기를 다윗의 무기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멈춤과 홀로 있기와 침묵이라는 다윗의 무기 말입니다. 수도원 영성이 소중하게 갖고 온 관상수련이라는 신개념의 무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는 이 동산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감신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멈춤과 홀로 있음과 침묵을 근간으로 하는 관상적 영성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상적 영성을 철저하게 배우고 수련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총장님이 이 예배를 보신다면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곳에서 공부하고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멈춤과 홀로 있기와 침묵을 근본으로 하는 영성 훈련을 목회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이 한국교회 갱신의 아방가르드, 최전선이 될지, 그럴지인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학계 선지자의 비전대로 한국교회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날을 함께 꿈꾸고 함께 희망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